거고 어머니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자식된 그 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를 봤을 순간 반가이 맞아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모른 체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도시락만 전해주고 운동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이 곁에서 그렇게 떠나서 또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제 공부를 혼자 잘 해가지고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혼자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니며 대학을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결혼 생활 중에서 또 집도 샀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나 어머니에 대한 일들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행복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또 이 딸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보따리 싸들고 아시죠?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에 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부끄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 행복을 깨려고 온 것 같아 보여서 어머니의 오는 그것이 그에게는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한 번에 대문 밖에서 문전박대라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게 이 사실만큼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편지 내용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나서 내 한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려서 내 눈을 빼서 내게 수술을 하고 내가 두 눈을 갖게 되어져서 그 눈을 가지고 네가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내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이제 그 딸에게 읽혀진 거예요. 이 딸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고 딸은 항상 자기는 두 눈을 가졌고 엄마는 눈이 하나 없는 것으로 부끄러워요. 그리고 편지를 읽은 내용 중에서 두 눈에 눈물이 흘리는데 한쪽 눈은 내 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임을 알고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딸이 편지를 읽는 순간 소천하고 말았어요. 혼자 외롭게 시골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사시던 어머니는 혼자 외로운 중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딸이 얼마나 한통하며 거기서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어머니였고 이 세상에서 한쪽 눈이 없었지만 시골에서 자판을 하면서 나를 길렀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나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창피했고 가장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족함이란 것은 내 안에 내 자신이 만족함을 누릴 때 그것이 내게 자족으로 내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한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꿔 생각해 볼 때 이 사실을 알고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 자족하는 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이 내게 만족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허덕이면서 없다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비천하다 생각하여 내 자신이 항상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족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리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대단한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족함으로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현재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자신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항상 만족하다고 느끼며 사역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는 기쁨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만족함을 누렸다면 그것이 내게 항상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지금 현재가 그때보다 못하다면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시간 내게 만족함으로, 오늘 시간 자족함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이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칩니다. 2월달이니까.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현재 내 가지고 있는 현재를 만족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또 현재가 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현재보다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만요, 현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게 자족한 만족이 없어요. 자족의 시작은 현재를 만족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기록된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현재 사실은 궁핍해요. 사실은 감옥 중에서 내 모든 지금 육신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자랑스럽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현재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현재를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다 그 말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만족감에 취해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만족감에 내 자신이 취해 있으면 다른 것에 내 자신이 눈을 돌리지 않고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비천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자족하고 그 자족함에 대하여 내 자신은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족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 만족하다고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날로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만족한 자,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날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나은가 이것이 나은가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자는 없는 자를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요. 또한 없는 자는 많은 자를 보면서 내가 없는 것을 알아요. 만약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나이를 먹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보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적게 가졌구나.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보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구나. 이걸 알면서 소망을 가지고 도전도 해보고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베풀 수 있는 마음도 가져봐야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오늘 기록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할렐루야.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있는 자의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부터 나의 길이 형통해지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요, 가시는 곳곳마다 대적자를 만나고 가시는 곳곳마다 무리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또 배를 타고 가실 때 배 타고 가던 그 중에도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자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나의 가지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현재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내려놓지 않고 내가 천군을 불러서 지금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한 번에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나의 만족이 너희들로 인하여 내 기쁨이 너희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만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모든 자들과 함께 만족하며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굶고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바빠서 못 먹었죠.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돌아봐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봉다리 싸서 집어넣어놓고 뭐가 들어있는지조차도 몰라. 오죽하면 TV에서요 가정집에 냉장고들을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이게 널어놔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본인조차도 몰라 그런 물건이 거기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나중에는 문이 안 닫혀가지고 문이 막 열려요. 저절로.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굶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바쁘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요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그것이 취하여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다고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현재를 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잖아.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생활한다면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자, 트로모이 교회 어느 할머니가 묻힌 묘비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베푼 것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쌓아둔 것은 내가 남겨두고 떠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나누어 준 것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보세요. 내가 나누어 준 것만 내가 가지고 간대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심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었다면 그건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주어진 것들이 내 앞에 쌓아두고 사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지만 거기 가서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냉장고에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서 나누면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평촌 양문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누면 그건 천국에 가서도 결단코 그 상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눠 준 것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요.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갈 때는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내려갈 때도 나는 언젠가는 다시 저 고지를 향해서 탄력하리라. 나는 반드시 어느 땐가 내가 이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성공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시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사정이 어느 시간 바닥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올라가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세우신 교회가 세계 만국에,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떨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세우신 신학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자, 오늘 기록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만약 나 자신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또 없는 것 있는 것 어려운 것 풍족한 것들을 다 배워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으로 만든다면 그 배워가는 과정 중에 기쁨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배우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요 배운다고 하는 건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 배움에 대해서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힘들어요. 내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식들이 배우는 그 과정 중에 보면 배우는 자들이 배움을요 기쁨으로 아는 자는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뻐요. 그런데 억지로 못 이겨서 그렇게 다니는 애들은요 배우는 것도 형편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전체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어요. 학교 가는 것을 기뻐하고 배우러 가는 것이 좋고 항상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자신이 배워가는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항상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환경 중에 학업이든지 세상 살림이든지 그리고 교회 일이든지 배우는 과정 중에 기쁨으로 사는 자는 그 기쁨이 영원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했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사나니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인생은요 어차피 두 가지 중에서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요 주어진 처해진 환경 중에 배워가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욕됨으로 사면 욕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날마다 기쁨으로 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배우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목적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대가 악해지면 어지간한 일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마비되어지는 상황 중에서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억 정도 말하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과거에는 1억 아니 내 가문에 언제 1억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지간한 금전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어지간한 큰 사건에도요 우리는 이제는 너무 마비되어져 가지고 한쪽에서 뭐 50명이 죽었다 500명이 죽었다 해도요 아직까지 눈도 깜짝도 안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감각을 마비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모든 일 중에 나의 모자람 중에서도 배워가며 사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에 대한 감각 그리고 감사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감사하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또 주어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믿고 사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경락 안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충주에 사셨는데 충주에서 목욕탕을 지으시고
목욕탕을 지으셨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국에 잘 시설되어진 목욕탕을 다 이렇게 보시고 최고 좋은 목욕탕을 지으셨대요. 그런데 목욕탕을 짓고 1년 만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그 목욕탕 지은 빚을 다 갚아버리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아들들에게 그랬대요. 이제 마지막 층에 이게 주택을 꾸며서 살았는데 우리가 주택을 꾸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이사를 하고 위에 주택은 다 이제 칸을 헐고 해서 교회로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식구들이 그 살았던 주택에서 나오고 거기를 다 헐어서 이제 교회를 거기다가 시설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땅을 과수원 땅을 3,800평을 사셨대요. 사시고 거기 이제 건축할 돈이 없었는데 건축하는 과정 중에 이제 목욕탕 잘 되는 목욕탕을 담보도 잡히고 하면서 계속해서 건축비를 대셨대요. 그리고 건축이 완공되어질 쯤에 이제는 목욕탕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목욕탕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왕에 경매에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게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그때 당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더 좋은 값에 팔아가지고 이것을 또 남은 금액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좀 주의를 더 힘써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대전이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빚 안고 해서 이걸 해서 샀대요. 그리고 그것이 차익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빌라를 지으셔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또 이제 그 빌라를 분양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에 드리고 김포로 이사를 오셨대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또 교회를 이제 3,800평 그 과수원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김포로. 그리고 얼마 동안 사시다가 이제는 외국 호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이민을 가셨는데 이제 이민을 가셔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기도와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그 이민 가셔서 거기 사시면 국가에서 나오는 이렇게 노후 연금이 많으신가 봐요. 그 연금을 가지고 일부는 이제 생활비 하라고 자식들에게 주고 그것을 꼬박꼬박 모으셨대. 근데 모으는 사실은 알았는데 아버님이 소천나가시고 나서 그 모은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집안을 구석구석 다 찾았는데 못 찾았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주보를 발견하고 주보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모명으로 감사한금 봉투가 있는데 감사한금 봉투에요. 그동안 모으셨던 돈을 거기 다 넣어놓으셨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의 뜻으로 알고 무명으로 그대로 교회 갔다가 감사한금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면서도요. 오직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걸 생각하시면서 살았어요. 교회를 지어놓으셔도 그 교회에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떠나서 김포까지 이사를 오시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이민 가셔서도 그렇게 모으셨던 돈을 감사한 거 봉투에 넣어놓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주지도 않고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 사실들을 우리 집사님 제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나도 아버님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김경란 안수 집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3월 달에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누님 뵈러 한 주간 동안 이제 다녀오셔야 되는데 호주로. 근데 호주가 비행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집사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가서 몸살 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가시기는 가셔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알아 누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시기는 가셔야 되는데 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소식을 듣고도 못 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못 가고 아들만 보내서 이제 장례 한참 치르고 나서 그 뒤 아들이 갔다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셨다는데 하여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집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님처럼 교회 중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중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저렇게 믿고 저는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자, 자족하는 자의 초점은 오직 예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예수께 있듯 아버님의 마음이 교회 중에 있었듯 마찬가지로
자족하는 자의 초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초점을 예수께 맞춰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바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 자신의 삶은 없고 주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이고 주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뻐서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모두여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을 환경을 예수께 맞추세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돈에 초점을 맞추면 돈 때문에 울을 일이 생기고요. 돈 때문에 안타까울 일이 생기고요. 돈 때문에 발굴을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으면요. 그 돈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내 지금 현재 사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자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6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래요. 자, 솔로몬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미천한 자, 포도원지기, 얼굴은 검게 거슬린 자,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초점이 거기 있으니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완전한 자는 저 여인 하나뿐이라는. 보세요. 내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일들이 내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거기 맞추니까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행동은 거기밖에 없어. 오직 거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두여 다시 한번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채워주셔요.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나의 하나님. 그러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자족하는 자가 행복이요.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풍성하다고 믿는 자가 더 나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고, 날마다 기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고, 날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일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